창세기 42장 38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두 번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두 번 죽는 게 아니라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또다시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다 우리가 다 용서되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창세기 42장 38절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은 같이 있는데 베냐민이 혹시 해를 당할까봐 내가 같이 보내기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가 하면, 요셉이 죽었다, 실제로 죽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애굽에서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는 양식이 풍성하고 그 요셉이 다 그 만든 양식이에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런 양식을 구할 수가 없죠. 요셉이 다 준비한 그런 양식을 형들이 와가지고 형들이 와서 어떻게 먹었어요? 돈 내고 먹었어요? 아니면 공짜로 먹었어요? 공짜로 먹었어요. 그리고 다 공짜로 음식을 다 양식을 챙겨서 이렇게 보냈거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양식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먹는 거예요? 아니면 공짜로 먹는 거예요? 공짜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복음은 우리에게 사실 무료로 주시는 거죠. 대가가 없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주시는 그런 양식, 그것이 바로 무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왕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양식이에요.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됐을 때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 양식이 많으니까 자기한테 그 양식을 주시면 자기는 종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종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양식을 마음대로 이제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잔치를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료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양식은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복음이라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은혜 그러면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주는 걸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은혜라고 그러고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무료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료로 준다고 해서 누군가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무료로 주시지만 누군가는 그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죠. 그 대가를 지불한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창세기에 지금 42장 43장에 여기에 내용들은요, 사실 누가 그걸 지불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다 지불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먼저 가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형들을 대신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서 이걸 이제 요셉의 그 대가를 자기의 그 목숨과 바꾼 거죠. 그 대가를 그 형제들에게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제 동생 좀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형들이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 동생을 보내고 싶겠냐고요. 안 그렇죠. 왜냐하면 요셉이 죽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죽었으니까
그 동생을 애굽으로 보낸다는 것은 혹시 무슨 일 당하면 자기는 어떻게 사냐. 이게 한마디로 나를 흰머리를 슬피 울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 죽이는 일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거 보면 그 야곱이 이 베냐민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원래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야곱이 요셉한테 색동옷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셉한테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이. 근데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요셉이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고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너무 힘든 그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동생까지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참 너무 자기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42장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4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와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데려와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럼 베냐민 안 데려오면 너희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베냐민 안 데려오면 나는 너희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제니까 그렇지 만약에 형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건 요셉에 다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 같아. 만약에 베냐민 안 데려왔어, 좀 뻥친 것 같아. 그러면 뭐 한마디면 다 죽죠. 요셉이니 형제니까 그냥 안 죽이려고 이런 이제 작전을 쓴 거지, 사실 요셉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걸 알죠. 지금 요셉이 형제인지 모르고 지금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그러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베냐민을 데려오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요셉이 죽이려고 했겠어요? 안 죽이려고 했겠어요? 처음부터 안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나왔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휴 니네들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그냥 지옥에 보내든지 잘하면 내가 천국 보내든지,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여러분을 볼까요? 그렇지 않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볼 때 그 모습과 주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 다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겠죠. 근데 잘못할 때를 있다고 해서 그거를 시험해 볼 수는 있어요. 야, 베냐민 니네 있다고 그랬지? 데려와. 그럼 내가 살려줄게. 뭐 이런 시험 같은 걸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형제들을 죽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잔인하게 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볼 때, 내가 볼 때도 잔인하게 보겠냐고요. 내가 우리 학생들을 볼 때도 사랑스럽게 보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겠냐고, 진짜 사랑스럽게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를 함부로 보겠냐고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죽이려는 마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죠? 뭐 이렇게 곤란하게 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어요. 그냥 마음을 테스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던,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리던 그런 형들의 마음인지, 아니면 지금 마음은 좀 베냐민에게 어떤 마음인지,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던 거죠. 요셉이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이제 우리 지금 학생들의 말로 우리 학생들의 말로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말 집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딱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너무 사랑해서 집착이 쩔어. 이게 요즘 학생들의 말이에요. 집착 쩔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주님에 대하여 어떨까? 여러분은 그 주님께 집착 쩔어 본 적이 있나?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집착 쩔어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뭐 부모를 보면서, 또 돈을 보면서, 또 학교를 보면서, 직장을 보면서, 자기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집착보다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더 우리가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죽으셨거든요.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자기의 생명을 다 내던졌어요. 자기의 생명을 다 버렸어.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어.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주님은 더 이상 이제 손해날 것도 없고, 주님은 이미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게임이야, 주님한테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보겠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나한테 집착하는 건 당연한 거죠. 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주님께 집착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진짜 회개할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요단강에서의 그 죽으심, 그 침례에 내가 함께 침례를 받을 때, 내 죄를 그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 죽음을 함께 동참할 때, 그때만 예수님에게 집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잖아. 죽으셨기 때문에 나만 집착한다고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사귀는데 막 집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착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 안 사랑하는데 집착해. 예를 들어서 안 사랑하는데 집착해요. 그냥 꼬치꼬치 물어봐. 어디 가냐, 지금 뭐 하냐, 일어나서 문만 열면 어디 가냐, 일어나서 옷만 주워 입으면 어디 가려고 그러냐, 집착이 집착이 쩔어. 근데 하나도 안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하나도 안 사랑하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물어봐. 어디 가냐, 뭐 했냐, 어제는 뭐 했냐, 어제 누구랑 만났냐, 뭔 얘기했냐, 알아서 뭐 하게. 하여튼 얘기해보라고. 뭔 얘기했는데 왜 그걸 얘기를 못하냐고 하면서 얘기를 물어보고, 또 뭐 했냐고 그러고, 몇 시에는 어디 갔었냐, 몇 시에는 어디서 뭐 했냐, 몇 시에는 뭐 했냐, 자세히 스케줄을 써봐라. 내일은 뭐 할 건지 스케줄을 막 써봐라. 내일 누구 만날 거냐, 너 어디 가려고 그러냐, 전화하면 누구랑 전화하냐, 이러면서 했다며. 근데 정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안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날 계속 쫓아다니고 계속 나를 감시하고 계속 나를 물어보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토커라 그래요? 스토커라고 그러죠. 그건 병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을 했어.
막 물어봐. 계속 물어봐. 어디 갔어요? 뭐 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막 계속 물어봐.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해. 물어보는 사람을 사랑해. 물어보는 사람을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이쁘고 막 너무 좋아.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계속 물어봐.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 좋은 거야. 그게 기분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자기만 쳐다봐 달라고. 자기한테만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는 정말 이 사람 사랑스럽고 좋아 죽겠는데 계속 자기한테 물어보고 같이만 있어 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기분 좋아 죽겠는데 이 사람만 보기만 하면, 그러면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집착이 사랑스러운 거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집착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집착이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집착은 저 사람 왜 그래? 예수님 요즘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날 막 스토커해? 귀찮아 죽겠어 예수님 막. 주님은 그런 게 아닌데 자기는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화장실 가도 그게 궁금하고 뭘 쌌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니 주님이 쫓아다녀야 되니까 주님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화장실도 따라가고 뭐 먹을 때도 따라가고 공부할 때도 따라가고 일할 때도 따라가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도 따라가고 계속 따라다니시니까 누굴 만나도 따라가고 누굴 만나서 뭔 얘기하는지도 다 들어보고. 그러면요 주님이 정말 사랑스럽다면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고 주님이 사랑스럽지 않다면 그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귀찮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사랑스러우십니까? 주님은 어차피 집착하시 우리한테. 왜냐하면 자기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거기에다 허비했기 때문에 오로지 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나만 바라보고 어딘지 나만 따라다니신다고. 그 따라다니는 옆에 손잡고 뭐 팔짱 끼고서 옆에 손잡고 따라다니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면은 어떨 땐 손 놓칠까봐 아예 들어가서 같이 다녀요. 들어가서.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이 어딨냐고. 근데 그 주님이 사랑스러우면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고 그 집착이 자기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주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게 불편한 거야. 응? 주님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그쪽에서 물어보기도 전에 내가 얘기해. 나 뭐 할 거야? 나 뭐 할 거야? 나 누구랑 무슨 얘기했다? 나 뭐 먹었다? 나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어. 내 쪽에서 먼저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은 나한테 그렇게 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대하시냐고.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기 시작했다고? 날 사랑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요셉을 정말 사랑했는데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하나 남았어요. 요셉이 베냐민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야곱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 형들의 마음을 모르겠냐고요. 알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미 나는 사실은 당신들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과 생명으로 다시 묶이고 다시 연합하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창세기 45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을 보면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6절 7절 뭐 이러면서 후손을 이렇게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날 먼저 보냈으니까 당신들 내가 다 살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이제 안고 우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도 요셉을 안고 울고요. 14절에 이렇게 13절에도 보니까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원래는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요셉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드디어 이제 서로 대화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베냐민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고서 형제들을 대한 거예요? 살려주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형제들을 대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뭐 재보고 이런 조건을 네가 충족하면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뭐 너 요 정도 해야 내가 널 사랑할 거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미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날 사랑할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내가 잘해야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런다고요. 아니라고요.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 대하여 이미 결심하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서 형제들을 살리려고 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고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냐고요.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우리를 살리려고자 하는 그 생명의 주님이시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44장 20절 말씀을 봐요. 창세기 44장 20절 말씀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은 죽었고 어머니가 남긴 아우만 남았는데 아버지가 그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또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동생을,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요셉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셉과 베냐민은 하나이기 때문에요. 한 배에서 나왔잖아요. 한 배에서 나온 그거를 형제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이면서,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하는 건 친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형제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배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형제라 그러는 거거든요. 요셉과 베냐민이 한 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죠? 어머니는 죽었고, 그리고 베냐민이 나오면서 어머니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베논이라고 했는데,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고통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이다, 부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실제로 베냐민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면 슬픔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슬픔은 그가 태어날 때 엄마를 죽였기 때문에 그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 이름은 뭘로 살아가야 돼요? 오른손의 아들로 살아가야 돼. 다시 말하면 부활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더 이상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베냐민을 대신에 엄마가 죽었고, 그렇죠? 베냐민을 대신에 요셉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살고 요셉은 죽었단 말이죠. 여기서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형제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모두 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되는 아들이었다는 거. 베냐민은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되는 동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 중에서 형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부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은 살아있어서 이걸 사랑한다는 얘기니까 요셉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죠? 왜냐하면 요셉과 베냐민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니까, 같은 말씀이니까. 그렇죠? 이게 말씀, 같은 말씀, 두 형제인데 하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자, 여기서 뭐 때문에 요셉이 자기 마음을 열었다고요? 창세기 44장에 누구 말 때문에 요셉이 마음을 열었어요? 유다의 말 때문에요. 유다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4장을 쭉 읽어보면요,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유다가 고백을 하는데, 요셉한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냐민은 아버지하고 연결된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겠어요? 그래도 베냐민 일단 데려와봐,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야 되니까. 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할 이제 시간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다른 과정이 쭉 다 지났어요. 그리고 베냐민까지 왔어요. 베냐민까지 왔다면 요셉은 무슨 마음을 갖냐면 베냐민을 통해서 이제 형들한테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이제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 이제 틈을 보는 건데, 그 사이 이제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베냐민을 여기다 두고 너희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형은 죽었고 이 베냐민 동생 하나 남았는데 아버지가 이 동생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동생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나를 잡아주시고, 참 유다가 대단하죠. 나를 여기에 잡아두시고 베냐민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그 유다가 참 이게 참 유다. 예수님이 누구 자손으로 왔다고요? 유다 자손으로 왔다. 마음 자세가 틀려. 여러분, 형들이 다 죽이자고, 요셉 그때 죽이자고 그럴 때도요, 누가 애굽에 팔자고 그랬나요?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파는 거예요. 유다가. 요셉을 유다가 애굽에 팔았어요. 요셉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유다가 요셉을 애굽에 안 팔았으면 이렇게 먹을 게 없을 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다고 그랬죠. 미리 하나님이 자기들을, 요셉을 보내서 이 형제들을 살리려고, 백성을 살리려고 일부러 먼저 보냈다고 요셉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서 형제들을 살리게 하려고 여기에 애굽에 먼저 보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한 거예요?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잖아요.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에 팝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려서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지, 참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이 땅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애굽에 와서 거기서 이제 진짜 감옥에도 갇히고 죽음에서 이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서요, 애굽에서, 그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살아계실 때 누가 예수님 팔아버렸죠? 누가 예수님 팔았어요? 유다가요. 아니, 구약에서 요셉도 요셉도 팔은 게 유다인데,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이 누가 팔아야 돼? 유다가 팔아야 돼.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유다 이놈 뭐 나쁜 놈이, 아니 그가 죽었으니까 나쁜 놈이지, 네? 스스로 자결하니까 나쁜 놈이지. 왜 자결했겠어요?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서 왜 자결했겠어? 네? 왜 자결했겠어? 예수님을 파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있는 거야. 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심판한 거잖아요. 그게 자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려고. 아니, 베드로는 3번 부인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3번 부인해 예수님을. 그러면 자결해야지. 3번 자결해야지. 그럼 이러면 예수님 3번 부인했으니까 베드로는 3번 자결해야 돼. 3번 자결해야 돼. 맞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어? 그냥 꿋꿋하게 살았어. 부활하고 예수님 오시기가 너무 미안해서 말은 못했어. 너무 미안해서. 진짜 나올 줄은 몰랐어. 진짜 이렇게 자기한테 나타날 줄은 몰랐어. 나타났어. 부활해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그냥 오신 제자들한테 찾아오신 예수님을 갈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너무 쪽팔리니까 다른 제자들한테 보이기도 그렇고 진짜 너무 쪽팔려서 자기 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쫓아왔어.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그냥 베드로를 갖다가 싹 비껴내버리는 거죠. 베드로를 완전히 비껴내버리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은 사랑하는데, 속에 마음은 사랑하는데 진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여기다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막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달려오잖아요. 달려오면은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 좀 한번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미안하니까 할 말을 못했어. 예수님이 물어봤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봤어. 가슴 찢어지는 얘기예요. 네? 가슴 찢어지는 얘기.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사명감을 다시 갖게 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의 양을 쳐라, 나의 양을 돌보고 먹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양들은 아닌데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사명을 갖게 된 사명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꼭 부르신다? 실패했던 사람을 부르신다. 그래야 꼼짝 못하니까.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쓰시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게 나야. 꼼짝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그러니까 베드로같이. 그러면 가룟 유다가 만약에 자결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살았다면, 가룟 유다가 살아있다면, 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저놈 봐라, 내가 가가지고 완전히 싹 빗겨내고 껍질 빗겨내고 내가 이 가룟 유다를 내가 크게 쓰리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만큼 화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베드로는 찔끔찔끔 3번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는 한 방에 딱 팔아버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화끈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너무 막 자기를 못 이기겠는 거야. 막 승질나서 못 이기겠는 거야. 도대체가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내 스승을 팔아버리다니. 스스로 죄책감에 의하여 자기가 자기 죄를 해결해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자결이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가룟 유다는 어차피 팔아먹게 사인이 돼 있었던 거예요. 스케줄이. 어차피 구약에서도 요셉을 유다가 팔아먹었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의 스케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다시 쓰십니다. 주님이 뭐가 억하심정이 있다고 가룟 유다만 미워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과 같은 거냐면 광야에서 멸망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으면
거기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광야에서 멸망받는 거고요, 베드로는 다시 쓰임받아 가나안 땅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멸망당하고 한 사람은 사명자로 쓰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가룟 유다가 뭐 지옥 갔겠죠.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너는 안 태어나는 게 훨씬 낫았을 뻔했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지옥 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이 원래 그렇게 정해진 순서였다면, 그렇게 정해진 거였다면,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죄, 가룟 유다의 죄까지도 주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거니까. 거기다가 맡겨놨어야지. 그 예수에게 내 죄를 넘겼어야지. 그러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냥 정말 미안하겠죠. 그래요. 그 미안한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뭘 그렇게 죽어? 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서 죽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몰라 가룟 유다가? 알지. 구약 성경을 첫 보면 모르겠어. 누가 요셉 팔았어? 유다가. 그거 잘한 일이야? 요셉 팔아먹은 게? 잘한 일 아니야. 근데 그게 요셉이 해석을 할 때 누군가는 나를 팔았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요셉이 생각할 때는 누군가는 나를 팔았어야 돼. 그래야 형제들을 살리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군가가 팔아서 죽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가룟 유다가 맡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양식을 다 책임지고 있을 때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형들이요, 이거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당신들 먼저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을 살리게 한 것입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남겨두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 스케줄대로, 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다 담당하고 이 형제들과 베냐민은 어떻게 된다? 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살아야 된다. 자기 혼자 담당하고 다 살려주는 거예요. 고생은 요셉 하나만 하는 거예요. 고생은. 죽었다 살아나는 건 요셉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놓고 요셉과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한 말씀인 베냐민을 놓고 형제들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이 뭐라고요?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요셉은 십자가의 예수니까, 죽음의 예수님이니까 베냐민은 부활의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부활의 예수님. 그 주님 안에서 형제들과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야곱은 베냐민이고 베냐민은 요셉이고 이것이 하나입니다. 자, 형은 죽었고 동생은 남았는데 그 동생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얘기를 들으면 유다가 얼마나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인지 알겠죠. 그죠? 자, 아버지는 살아계신데 형은 죽었고 동생은 지금 있어요. 근데 이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하고도 연결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고 베냐민은 요셉이고 이게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 아버지죠, 요셉 아들이죠, 베냐민 아들이죠. 근데 이 베냐민이 가나안 땅에서 이쪽 애굽으로 내려왔죠. 그 베냐민 때문에 하나가 됐죠. 화해를 하게 됐죠. 베냐민이 누구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고 요셉은 아들이고 베냐민은 뭐요 그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베냐민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온 거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아들을 통하여 그 성령이 우리에게 화목자가 되신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야 화목하게 됩니다. 주님과. 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러는 거예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이 보내셔서, 그 아버지가 보내셔서 그 베냐민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드디어 서로 화해하게 되었다. 유다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요? 유다는 왜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내려왔다 그래요? 유다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땅의 중재자예요. 땅의 중재자.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유다의 자손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은 땅의 화해자인 거예요. 땅의 화목자. 그래서 땅에서 연결시켜주는, 지금 베냐민하고 아버지하고 이 아들 요셉을 연결시켜주는 자가 누구냐면 땅에서 요셉을 연결시켜주는 자가 유다였단 말이죠. 땅의 중재자, 그가 유다였다. 하늘의 중재자가 누구예요? 야곱과 베냐민과 요셉이었다. 그래서 그 요셉과 하나가 된 형제들이 된 것이죠. 자, 누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했으니까 누가 화해하게 됐다고요? 요셉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니까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들이 모두 다 화해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 거죠. 요한복음 19장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19장 30절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거기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왜 신포도주를 받았을까? 받으신 후, 이 받으신다는 게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람바노라는 게 취했다, 붙잡았다. 과거 능동태 단수 3인칭입니다. 과거 능동태 단수 3인칭. 붙잡았다, 취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받았다, 신포도주를 마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신포도주를 마셨다 무슨 의미냐면 율법, 신포도주니까 율법, 우리에게 선악과의 죄로 인한 그 범죄, 그 정죄함, 그 정죄의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할 그 사망, 그 사망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그 율법을 받으시고 그 정죄를 받으시고 그 심판을 받으시고 그 말입니다. 그걸 받으시고 그리고서 어떻게 됐다고? 30절이니까 다 이루었다. 이제 빚을 다 갚았다. 내가 다 마셨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것을 다 맛봤으니까, 내가 그 고통을 내가 다 경험하니까. 자,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 요셉이 그 고통을 당했으니까 나머지는 고통 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셨으니까 너희들은 그런 신포도주를 받을 이유가 없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빚을 다 갚았다 그랬죠? 빚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머리를 숙여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숙였다. 클리노, 이게 기울였다는 말이에요. 경사지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어느 쪽, 우리 쪽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고개가 숙여진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니 뭐가 떠났더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탁 숙이니까 영혼이 휘리릭
이렇게 떠나갔더라. 그런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이라는 게,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마음, 심령, 영, 자기 자신, 이런 단어거든요. 푸뉴마니까, 푸뉴마. 이게, 영혼이라면 푸시케라고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근데 영이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니까 푸뉴마예요. 그래서 떠났다 그러면 휘리릭 어디로 떠났다 이렇게 하니까 천국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기선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말입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돌아가셨다, 떠나시니라, 이게 돌아가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영이 푸뉴마, 마음, 영, 심령, 자기 자신, 그것이 돌아가셨다, 떠나가셨다라는 단어가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디도미. 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말은 과거 능동태 단수 3인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파라디도미 넘겨주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넘겨주었다. 옆에서 주었다. 넘겨주었다. 옆에서 주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죽으시면서 영이 우리에게 이 영을 넘겨주었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여러분 생각해봐요. 영이 어디로 휙 떠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 아닙니다. 파라디돔이라는 말은 어디로 없어진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누군가에게 내가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이쪽 사람에게 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걸 말해요. 그걸 파라디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돌아가시니라, 영이 떠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주님의 영을, 예수님이 자기가 신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이걸 고통을 다 자기가 담당할 테니 나의 영은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내 영은 너에게 넘겨주겠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 마음은, 내 심령은 너한테 주겠다. 그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론가 돌아가 버린 게 아니에요. 이 말이요. 파라디도미는 돌아가 버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파라디도미는 누군가에게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을, 자기가 죽음에 있는 그 죽음의 순간에 자기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자기가 죽으니까 내 생명을, 내 영을, 내 마음을, 내 자신을 너한테 주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죽인 자의 신포도주를 마시고 자기가 죽어 자기의 영은 그 자기를 죽인 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시라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죽였죠. 주님을 팔아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랬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자기가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기 영을, 자기 심령을, 자기 마음을 죽인 자들에게 넘겨주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한, 그 사랑이 우리를 집착하는 한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믿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집착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척협작증 떠나갈지어다, 건선피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환제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돌출 미혹 심형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